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휩쓰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저희 일상 가운데 일어났고 하루하루 적응하며 살기 참으로 바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참으로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핑계대며 저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많은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때보다도 소홀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자로서 다시금 바로 서길 원하오니 주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지만 우리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깊이 빠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끝내고 말씀으로 또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식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우리 순천 북북교회에서 소망부 섬기고 있는 양대성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12월 27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 잘 보내셨나요? 네,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셨고요. 네, 그래요. 크리스마스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쓸쓸하고 또 싸늘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원래 되게 떠들썩하고 뭔가 화려하고 되게 기쁘고 즐겁고 밝은 기운이 넘실넘실 되지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식어 있고 굉장히 뭔가 적막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리도 텅 비어 있고 모두가 코로나19의 위험 때문에 숨죽이고 집안에들 많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탄 예배 가운데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아쉽고 헛헛한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용하고 적막한 성탄절 그리고 텅 빈 거리, 텅 빈 이 예배당을 보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예. 어떤 이야기죠? 그래요. 성냥팔이 소녀가 있었지요. 12월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냥팔이 소녀는 이 추운 날 성냥을 팔러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는 자신을 잘 돌보아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버티고 있었고, 성냥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혼나고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냥팔이 소녀는 추운 그 와중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추운 거리를 전전하면서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주질 않았어요. 너무 추웠던 이 소녀는 그 추위를 좀 이겨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냥 한 개피 한 개피씩 불을 켜봅니다. 그 작은 불에 의지해서 그 따뜻함으로 추위를 견뎌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밖에서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녀의 안타까운 이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자책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움이 돼주질 않았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도와줄 곳이라고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3절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분단된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들에 놓여 있었는가? 아주 큰 제국인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이지요. 이 유다 왕국의 왕과 수많은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시드기야 왕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바벨론 제국에 반란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은 갈등합니다. 반란에 가담해서 속국의 신세를 면하고 다시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참고 기다리고 눈치를 보면서 지금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갈등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 유다 지도자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참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계획이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당장 이 어려움 가운데 당장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향 땅에서 아주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그 말이 얼마나 와닿고 공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끌려가서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무려 70년이라는 기간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70년 동안 너희가 버텨야만 한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시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나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 일부의 아주 그 귀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고 이 식민지 백성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 또 포로 신세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결국 그 땅에서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때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는가?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그런 의문과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없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올라가서 과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들을 배우면서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긴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고민은 뭐였는 거 아니까 저는 서운하다시피 이렇게 하셔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넌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 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에 맞게 잘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제가 점점 더 나이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서 정말 내가 목회자가 돼도 되는 걸까?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 진로가 이게 맞는 것일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난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붙잡았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그저 모태신앙으로 관습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던 저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런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후로부터 제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학교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까?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나도 쟤처럼 좀 예뻤으면, 나도 좀 쟤처럼 멋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도 좀 좋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체능도 좀 배우고 싶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여유가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지? 나도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스마트폰, 좋은 태블릿 PC 쓰면서 좀 그렇게 누리고 싶은데 왜 우리 가정에 여유가 없지? 우리 아빠, 엄마는 왜 나에게 필요한 걸 사주지 않지? 나는 꿈이 없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살아가야 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항상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지? 너무나 힘들어. 내 문제도 힘든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나는 얘가 좋은데 얘는 쟤를 좋아하네. 어떡하지? 얘도 다 내 친구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수많은 고민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고민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냥 친구들에게만 상담하고 끝날 건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미래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시편 3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혹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지만 어려운 현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으면서 이겨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의 이야기 잘 아시죠? 간사한 신하들이 충신인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른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왕이여 오직 왕이 참으로 이 모든 국가들을 제패한 나라의 신이시니 왕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런 간신들의 속삭임에 넘어간 다리오 왕이 그렇게 승인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사자들에게 찢겨지지 않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욱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실 있는 성탄 시기를 지나 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오늘 내 고민에 공감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지쳤을 때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힘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싸늘하고 적막한 크리스마스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실 때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밝아오는 2021년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식구들이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마스크를 끼고 항상 조심하면서 또 함께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20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영 전사님 이제 가셨고 초등 5, 6부를 섬기시던 김태진 목사님께서 우리 중등부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 마주하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3년 동안 우리 중등부에서 함께했던 3학년 친구들 이제 2021년에는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한결 무거워지는 그 어깨의 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영해야 될 우리 친구들이 있죠. 이제 21년에 우리 중등부로 올라오게 되는 초등부 6학년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운 중등부 생활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그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이진 못해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예배하려는 그날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 31일 교회는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유튜브 채널 다 접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후 진행되는 예배 상황 가운데는 다시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